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서양의 격언 가운데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역사를 통해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이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가 반복이 된다라는 말은요,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요, 크게 네 가지 장르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율법서, 율법이라는 장르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더까지 이르는 책들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요,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가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요, 예언서라고 부르죠. 이렇게 구약을 4개의 장르로 구분을 해요. 타분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동일한 성경, 이 구약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은요, 다르게 분류를 합니다. 물론 그들은요,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고 부르질 않죠. 왜냐하면 구약이라는 얘기는 옛 언약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 신약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을 믿지 않죠.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구약의 말씀만 믿고 구약의 말씀을 옛 언약이다, 구약이다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미크라라고 부르거나 혹은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르는 이름은 우리와 다르지만요, 그 내용은요, 우리와 동일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우리와 다르게 분류를 하고요, 성경의 배열도 우리와 달라요. 책의 순서가 다릅니다. 아까 제가 구약을 몇 개의 장르로 구분한다고 했죠? 우리는 4개의 장르로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개의 장르, 사분류법이다라고 했어요. 율법서,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예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그리고 순서가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요, 4분류가 아니라 3분류를 해요. 3개의 장르로 성경을 구분을 합니다. 일단 모세오경은요, 동일합니다. 율법서, 토라, 율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그 장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책들을요, 예언서로 봐요. 그래서 이 책들을 예언서로 분류를 하고요, 우리가 예언서로 보고 있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도 예언서로 봅니다. 대신에 이 2가지를 나눠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를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후기 예언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책들이 있잖아요.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뭐 룻기서, 그리고 에가서, 에스더서, 그리고 다니엘서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다니엘서,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갖다가 다 통쳐서 성문서라고 불러요. 거룩한 책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록된 문서다라고 해서 성문서라고 불러요. 이렇게 3분류를 해요. 그리고 이 책의 배열도 다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창세기로 시작을 해서 순서가 창세기, 그러니까 율법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의 순서로 가요. 그런 순서로, 장르의 순서가 그런 순서고, 창세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책이 역대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이처럼 장르를 구분하고 성경책의 순서를 배열하는 것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구분하고 배열을 했던 이들이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을 갖다 구약 성경을 사분류를 하고 그리고 예언서를 마지막에 두는, 배열을 마지막에 두는 그런 이유는 교회가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예언서를 마지막에 위치시켜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들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소망했던 바라봤던 메시아,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읽으면요, 무엇인가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끝이 나지 않아요. 그 끝이 열린 결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멸하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끝나요. 그럼 그 뒤에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이야기가 미완결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열린 결말인 거죠.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만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을 이어서 마태복음을 딱 펴니까 거기에 뭐로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예수 메시아의 계보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가 닫힌 이야기가 아니라 열린 결말이고 그 열린 이야기가 2부 신약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들은요, 무엇을 믿냐면 그들의 전통을 믿습니다. 흔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랍비들의 성경 해석, 장로들의 성경 해석을 믿어요. 이걸 갖다가 보통 미드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미드라시를 통해서 그들의 성경인 타낙을, 그들의 성경인 미크라를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은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의 순서로 되어져 있죠.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인 거예요. 이 순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고 선지자 예언서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을 받아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끝이 나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받고 포로되었지만 그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문서를 통해서, 지혜서를 통해서, 절기들의 읽는 책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예요. 마지막에 성문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책이 창세기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냐? 역대기로 끝나요. 그리고 그 역대기의 마지막이 무슨 이야기냐면 고레스 왕의 조서인데 그 고레스 왕의 조서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 순서로 성경을 읽으면은요, 닫힌 결말이에요. 율법과 언약이 있죠. 실패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 실패를 극복할 답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간구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2부를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닫힌 결말.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 신앙의 고백이에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장르를 구분하고 성경을 위치, 배치를 시키는 것만으로도 다른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장르를 구분하고 성경을 배제하는 데에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왜 유대인들은 역사서,
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도대체 왜 예언서라고 했을까? 그냥 역사서하고 예언서하고 성문서 놔도 되잖아요. 왜 사분류하지, 삼분류로 했을까? 여러분들,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서양의 격언,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냥 반복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특히 실패의 역사, 죄의 역사의 반복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늘 과거의 역사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요, 오늘 하나님의 과거의 심판이 오늘 현재에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오늘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선지자들이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역사 이야기, 옛날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옛날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그 옛날 이야기의 결말이 뭐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말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훈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구나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예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라고 생각하는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요, 예언서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이 역사서를 예언서로 이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신명기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예언서라고 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요, 다른 말로 신명기 예언서라고 불러요. 신명기의 역사가, 혹은 신명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이라는 거죠. 그럼 신명기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역사를 예언으로 받아들이게 했을까? 신명기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3번째 설교의 저주에 관한 말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저주도 그냥 단순히 불행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켈랄라라고 했어요. 가볍게 여기고 낮추는 것이라고 했죠, 제가. 애굽에서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높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상에 낮추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아가도 저주를 받으며 온갖 질병을 얻으며 가뭄으로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하겠다. 그렇게 그들을 낮추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이제는 적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결국에는 다시 포로가 될 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계시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높이셨는데 이제 다시 그들이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 포로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더 낮추신다라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벌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25절에서 29절의 말씀만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무슨 말씀이세요? 전쟁에 피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들을 흩으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갖 질병으로 치시고 또 미치는 병, 눈이 머는 병, 정신병으로 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모세 당시에는요, 이런 표현들이 없었어요. 애굽의 여러 질병들의 특징들은요, 전부 악성 종기와 같은, 악성 종기 있잖아요. 그런 종기와 같은 질병들을요, 번역을 하면서 다르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각자가 다른 히브리어 언어긴 하지만 다 뜻을 보면은요, 그냥 종기, 부스럼, 막 그런 피부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번역을 하면서 이게 보면은 뭐 치질 막 이런 것들을 막 써놨는데 종기, 치질. 근데 사실은 다 이제 악성 종기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이런 질병적인 특징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요, 그냥 차라트라고 했어요. 다 차라트. 그런 질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또 미치거나 정신병 하면요, 과거에는 전부 이건요, 귀신 들린 병이에요. 신에게 신이 질병을 내려서 사람의 정신이 나가거나 미쳤다라는 표현이죠.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 그런 병이에요. 눈이 머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천벌이라고 보는 거죠. 신이 내리는 벌이라는 거예요. 전부 여기서 말하는 벌들은요, 전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천벌, 하늘의 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벌을 받는데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막을 자도 없고요. 이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용서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36절, 37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럼 이 두 절에 주어, 이 말씀의 주어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라는 거예요. 천상은 뭐예요? 이방인이 와서 끌어가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방의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가는데 실상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일은요,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또 되어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니까 아수르 대왕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아수르의 대왕의 신이, 그가 섬기는 신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들을 끌고 간 아수르 왕을 섬기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랬고 므낫세 왕이 그랬어요. 결국 남유다도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신명기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사실 신명기서는요, 사람들이 잘 몰랐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백성들은요, 글을 몰랐어요. 그러니 당연히 누군가가 읽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설교해주고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또 하나 이 글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서기관들인데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요 이 신명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요 종교인들이라 종교와 관련된 레위기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레위기에는 뭐가 있어요? 제사법이 있잖아요. 정결법이 있고 성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는 어떤 법이라고 그랬죠? 수요 성역 공부 때 제가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는 종교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명기는 종교법이 아니에요. 신명기는 사회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여기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설명해 놓거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신명기 안에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간에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신명기에 대해서 이건 종교법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숙지하고 제사장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요 그들이 행해야 될 제사에 관한 법, 그리고 백성들의 정함과 부정함을 판정해 줘야 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이 그들이 숙지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종교개혁 당시에 성전에서 두루마리들이 발견이 되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읽어도 그것이 무엇인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같은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왕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도 몰라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여선지자 hul다에게 가져가요. 그러니 선지자가 보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알려주죠. 여러분들 그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신명기서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왕도 몰랐는데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이 말씀이 읽혀지고 백성들에게 낭독이 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고 한다면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야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러한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돼서 끌려가서 세상에서 낮아지고 헬라라 낮아져서 짓밟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신명기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신명기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했던 모든 역사가 우리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마지막 45절 46절 말씀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너희의 훈계가 된다. 여러분들 이것이 영원한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표적이 되고 역사가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역사를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역사를요 오늘의 일로 봐요. 역사를 오늘의 훈계로 보는 거예요. 역사를 오늘의 표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요 예언서로 보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 일어날 일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우리의 불순종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불신앙에 따라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표징이고 영원한 훈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요,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말씀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보러 귀한 공동체가 돌아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잖아요. 나라가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페르시아가 다스려요.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다스려요? 헬라가 와서 다스려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서 다스려요? 셀레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들을 다스려요. 나중엔 또 로마가 다스려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계속해서 물어요. 신명기를 보는, 역사를 보는, 역사에서 표징과 훈계를 보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신앙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신앙의 운동이 뭐냐면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이 경건주의 운동인 하시딤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주의 운동을 하던 이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요. 그 경건주의 운동들 하는 사람들 가운데 광야로 간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순례하는 사람들, 수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남아서 사람들 가운데 남아서 회당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나와요. 그 경건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기다림을 못 참고 무장봉기를 해서 로마로부터 다윗의 왕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시카리,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보면은요, 구약에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잘 지키는 얘기가 나오나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신약을 봤더니 예수님 시대 때 막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막 죽이려고 들고, 구약에는 실컷 안식일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뼈저린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멸망과 심판을 하나님의 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뒤로요, 예루살렘 멸망하잖아요. 유대전쟁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 다음에 한 130년경에 바로크 황제 2차 유대전쟁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또 로마에 의해서 짓밟혀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완전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2000년간을요, 유럽에서 떠돌아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 세우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문제가 지금까지도 갈등이 있어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2000년간 그들이요, 역사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으로 삼고 훈계로 삼고, 자신들의 역사를 표적으로 삼고 훈계로 삼아서, 그래서 그들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표적이고 역사가 훈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라는 것도요, 역사 가운데 분명한 표적이 있고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결코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고요, 역사의 증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아 낮아진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고요, 역사가 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그저 과거의 사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되풀이되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이 진리를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저주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 복된 이야기, 대대로 이어질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